교회가 되자. 조금 어떻게 보면 무겁고 그런 설교 제목인데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한번 서로 축복해 보십시오. 예,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내 영이 그 하나님의 영과 계속 자라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설교 제목을 정했냐면 제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쭉 보는데 이제 이 터키 지역을 이렇게 직접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게 짧은 영상을 찍으신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계속 설명하실 때 강조하는 말씀 중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가 계속 강조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도루묵이 도루묵.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다니는 각각 우리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교회 중에 지금 형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떠나서 교회 형체가 남아있는 교회가 몇 교회일까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몇 교회? 7개 중에 교회 형체가 남아있는 교회 몇 개일까요? 자, 저기 두아디라 교회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허물어졌죠. 우리 사도 요한 시대 때만 해도 7개 교회는 그 지역에 아주 대표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쭉 7개가 있는데 몇 교회나 남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뚝뚝뚝 검색을 해봤습니다. 스무나 교회 하나만 형체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리 허물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까 완전히 두부 쪼개듯이 확 쪼개 갈라놓았죠. 그럼 저 당시만 해도 아주 예배가 활발하게 드려졌고 비록 핍박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또 칭찬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예수께서는 그 교회들마다 또 더 잘하라고 또 채찍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막 지금 활발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의 교회들을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영국의 100년 전에 그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불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새순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허우적대고 세상의 거센물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말씀에 믿음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 한 성도 그런 교회 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그 지역신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지역신이 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높은 곳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죠.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요 아폴로가 태양이신 아폴로가 그 지역신입니다. 이 아폴로는요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날마다 뭐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설 명절을 맞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 지역도 철만 되면 때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저 아폴로 신전에 모여서 아폴로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지역에는요 여러 가지 기술직, 기능직이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염색 그리고 옷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지요.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염색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세공 등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지역에는 상인조합 길드,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무슨 노동조합,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회사에 뭐 무슨 노조,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요, 제대로 정상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었었고 또 어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는 어땠을까요? 온 마을이 아폴로 신을 섬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온 사람들이 조상신, 헛된 조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 아폴로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조롱과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그런 친지들 사이에서 이런 명절날 맞아서 그 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까? 또 어르신들부터 얼마나 꾸지람을 듣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상인조합, 길드, 여기는 단순히 조합에 가입하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요, 이들은 우상숭배를 해야 됩니다. 같이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한국에 보면은 직장 문화가 있습니다. 뭐 일하고 나면은 뭐 합니까? 회식하지요, 회식. 회식하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지요. 반드시 술도 한잔하고 또 2차, 3차 가고 또 그 속에서 술 한잔 하면은 줄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편이냐? 누가 사장님 편이냐? 누가 뭐 회장님 편이냐? 줄 세우게 하고 이런 게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전혀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길드에 가입해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다.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주석과 같은 발은 뭡니까? 깨부수는 겁니다. 죄를 깨부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을 깨부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도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두아디라 그 지역의 신이 누구라고요? 아폴로. 신 중의 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신이랍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전 하나의 표현은요, 무엇하는 걸까요? 세상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아폴로가 신이 아니다. 제우스가 신이 아니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넘겨주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표현, 저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전체 큰 원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다 그게 옳다 그러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의 그 정체성, 어느 길에 서 있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아폴로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냐? 길드에 가입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그냥 상거래뿐만 아니라 취직, 일자리도 못 구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보다 뭐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쭉 봐보십시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온통 핍박이지 않습니까? 핍박받아서 흩어진 그들의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그들이 살아 곳곳마다 또 교회가 생기고 이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이 아니고 많이 퇴색되어졌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 신앙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에 흐르는 그 신앙의 모습 어떻습니까? 칼날이 많이 무뎌졌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전만 해도 복음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했습니까? 지금은 많이 무뎌졌습니다. 이빨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의 칼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물결 속에 그냥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핍박과 환난과 조롱, 왕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신 말씀과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칭찬의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와,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칭찬을 하십니다. 너의 사업,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내용, 그리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고요, 또 믿음이 바탕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손과 같은 섬김과 또 모든 환난 속에서 인내로 섬겨 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처음은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사역의 내용, 그 사역을 이루는 그 사랑, 믿음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2019년보다 2020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사역,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지난날보다 2020년, 2021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열정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대단한 교회에 책망을 하는데 책망의 내용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본명인지 아니면 그냥 그 아합왕 시대 때에 그 바알을 아주 극단적으로 섬겼던 그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라서 이세벨이라고 비유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가 한 일은 분명합니다. 종도를 깨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를 깨어서 행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상을 섬기게 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니골라당이 있었죠. 발람의 꾀를 따랐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를 따랐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여선지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항상 사단이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행음하게 만드는 것,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저 시돈 땅에 바알을 섬기는 그 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신앙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여호와의 종들을 실제로 잡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단한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에 두려워 떨어서 저 광야로 도망가 버릴 정도로 그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어떻게 행음하게 했을까요?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대에 야합하게 타협하게 만들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폴로 신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 또 길드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는 거, 그리고 조합에 가입해서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습관들을 따라가는 거 우리 주님 이해하신다. 아폴로 신전에 가서 너희 그냥 신용만 해라. 고개만 까딱해라. 너희 마음만 아니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게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과연 옳습니까? 지금 부정명절을 맞아서 그 우리 친지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게 싫어서 그냥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제사상 앞에 그 고개만 까딱하면 되는 거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아무 충돌도 안 일어납니다.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가 좋습니다. 아이고 서로 좋고 절 한번 하고 용돈 주고 받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편안합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게 과연 옳습니까? 만약에 그게 옳다라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멍청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저라는 신용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 군사들은요 얼마나 회유를 했겠습니까?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 눈 감고 질끈 감고 그럼 고개만 까딱하면 그냥 나간다. 그걸 거부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5년형을 살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마지막 5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추록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만나게 된다. 그 아들들이 그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못 나오면요. 그 이제 마지막 추록하는 그날 일본 군사가 이제 이렇게 다 형량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뉘우치고 신사참배 하시오. 그러면 손양은 목사님은요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고개 한번 까딱 숙이면 그냥 박수 받으면서 나옵니다. 근데 손양은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신사참배할 것 같았으면 그때 몇 년 전에 신사참배하지 이제 와서 나 신사참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랬더니 열받은 일본 정부가 거기서 재판을 다시 벌렸고요. 재판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종신형입니다. 밖에 가족들은 모릅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다시 재판을 받고 종신형 선고를 받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그냥 고개 숙이면 된다. 하나님 네 마음 아신다. 타협해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오 사랑의 주님이시다. 괜찮다. 이 여자는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세벨 여인을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책망 두 번째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여선지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배 중에 말씀으로 찾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면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의지적인 결정이고 의지적인 거절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회개의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무슨 말씀일까요? 질병을 내리신다. 질병.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그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큰 환난을 줄 것이다. 큰 환난은 뭐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겠죠. 심지어는 뭐 육체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목숨과 여러 가지 또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시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주겠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치명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자녀를 죽인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이 이세벨 여인, 그들의 자녀를 죽이리라. 어쩌면 실제로 생명을 취해 가신다는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 우리 주님은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신학자들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왜 행위를 강조할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행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 그 모습이 여러분 이 몸 동작을 통해 나타납니다.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매일의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걸음걸음마다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마음 아신다. 타협해도 된다.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 있느냐? 그 믿음의 행위대로 내가 판단할 것이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희 사랑하는 그 행위로 내가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늘 물으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느냐?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상 주실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형벌을 가하실 자에게는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이 이세벨의 꾀임에 빠지지 않은 남아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은 너희들아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지울 것이 없다. 그 이세벨의 교훈만 제거하면, 그 이세벨의 교훈에만 물들지 않으면 지금 하는 그대로 잘 하면 된다.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 칭찬하셨던 것처럼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지금 하는 대로 잘 한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세벨의 교훈에게만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26절, 28절, 26절에서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질그릇을 깨트리는 권세, 이것을 철장의 권세라고 합니다. 사단을 부수고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특별히 안 해도 됩니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벌벌벌 떨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번접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 함께 예배드릴 이곳에 악한 영이 머리털 하나를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거룩의 양 성령이 가득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여러분, 이 새벽별의 의미가 뭘까요?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새벽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깊은 밤을 지나왔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언제 이 밤이 지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에게 새벽별을 빵 하고 주십니다. 뭡니까? 다음 날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 지나고 새로운 날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벽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 환하게 빛나는 새벽별, 다음 날을 밝히는 이 새벽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세벨의 교훈, 거짓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라는 그 가르침, 괜찮다, 하나님 이해하신다, 하나님 아신다. 사단의 꾀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던 그 사단의 꾀임입니다. 그 선악과 먹으라 안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오히려 네가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더 형통할 것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선악과 다시 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라신 그 길, 그것이 비록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내가 이 땅에서 뭐 다른 사람처럼 뻔듯하게 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고 계시고요. 주님 주판을 튀기시고요. 주님 달아보시고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쩌면요 극과 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아디라 이 교회에 하신 이 주님의 말씀, 혹시 책망의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린다라면 회개하시고,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철장의 권세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손에 들고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의 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새순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